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시간 우리를 위해 이광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정성과 진심된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오니 저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은 늘 질그릇 같아서 세상의 시험에 잘 깨어지고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며 질병과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이 호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울해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고 단단하여져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높이는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위축되고 침체되었던 일상의 삶들이 생기를 되찾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로 인해 상실된 것은 많으나 일상의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난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았고 저희에게 대가 없이 주셨던 행복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에 있음에 감사하며 저희에게 주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진 일상이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시기를 귀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저희 형통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헛되고 헛된 마음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는 교인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자신만을 위하여 구원을 지켜가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일지라도 이 교회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늘 함께 동행하시며 특히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저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짧지만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약한 시대는 악한 왕으로 악명이 높은 아하스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부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계나 종교계를 가릴 것 없이 부패하여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간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가히 부정부패 시대의 원형이라고 할 만큼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이 그렇게 철저히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바치러 나오는 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두운 때에 성전을 찾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열심은 결코 그리 좋은 의미로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 행사에 유달리 집착하고 있는 모습은 정상적이기보다는 병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바라보며 미가 선지자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질문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서 보이는 그러한 열심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을 진단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먼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내가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적어도 1년 된 수송아지 정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송아지는 생후 7일이 되면 제사 제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정도를 키운 것이라면 꽤 값비싼 제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값비싼 제물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수를 좀 더 늘려서 100만 마리 수양을 드린다면 어떨까? 그 기름이 강을 이룰 만큼 많은 제물을 드리면 좋지 않으실까?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쳤느냐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것 같이 내가 맏아들을 제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미가는 1년 된 수송아지 한 마리에서
시작하여 수백 마리의 수양으로 그 다음에는 너무나 광적인 열심히 마다들을 드리는 제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제물을 기뻐하실까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이러한 제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 선지자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예배자들에게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질 좋고 값비싼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 자기가 아끼는 맏아들을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사람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 좋고 값비싼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제물을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광적인 열심보다도 그렇게 해서 그 제사를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기뻐하시지도 않는 제물을 바치는데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몰랐기 때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심을 네게 보이셨나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이미 다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상반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멘. 정의는 의로운 삶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과 세상에 묻혀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늘 듣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이 삶과 연결되지 못하고 사는 방법은 매우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은 정기적인 종교 절기를 준수했고 이마에 성경 말씀을 들어있는 경문을 붙이는 등 외형적인 종교 생활에는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생활을 했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의 재물을 약탈하고 권력자는 백성들의 것을 토색하여 자기들의 배를 불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삶의 실제적인 현장에서 매매 행위나 재판 등에서
공평정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과 악을 혼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에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공의는 도덕률의 기본, 곧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사회는 법이 공정하게 시행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의가 살아남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가 되어 버립니다. 미가 시대에 유다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7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누구보다 믿고 흉금을 털어놓아야 할 자기 아내에게조차 함부로 솔직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신뢰가 무너지고 그 정도로 서로 간에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약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노아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혼탁한 시대였고 세상이 타락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의롭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은 제약이 관영합니다.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첫 번째가 바로 정의, 곧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 공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뜻, 내 생각, 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에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앞에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었습니다. 죄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형통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곳에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를 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그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아멘.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원문어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헤세드는 곧 언약적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보이지 못할 경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으로 이해하며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얻게 하는 매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속성인 헤세드를 보여주시고 그로 인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도 이웃에게 내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헤세드를 보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의 언약의 핵심이 바로 헤세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행동의 동기는 바로 사랑과 섬김이 되어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는 거짓 사랑은 혀끝에 있고 참 사랑은 손끝에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처럼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근거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업신여기를 받는 자, 어린아이와 같이 외면당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헤세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가 바로 이러한 헤세드입니다. 아니, 이러한 헤세드가 되어야 합니다. 헤세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로 언약한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가까이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어야 어찌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6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모순된 행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만든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특권입니다. 특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받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그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이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가장 완벽한 증거를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두시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고 삼층천까지 올라가 신비한 하나님의 세계를 목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려 했는지 모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보내어 사도 바울의 육신을 쳐서 병들게 함으로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은혜 받은 것으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남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높고 깊은 세계를 깨닫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범사에 하나님은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겸손하면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많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든지 생각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잘 되든지 부하든지 권력을 가지든지 약해지든지 연약한 가운데 있든지 조금 더 남들보다 못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아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아멘.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확인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내가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나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의 약함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그릇 위에 소중한 축복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면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잘 사용하고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신이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섬기듯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안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미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많은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봄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봄마다 살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시간 다시 불러 모아 주님 만나는 신령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셨사오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잘 극복하고 주님만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소중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바칠 때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바치오니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형통한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전 성도 성경 일독을 시작합니다. 일독 이상을 마치신 성도님들께서는 연말에 시상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에 성경 읽기표나 성경 일독표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누미 집사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즐거워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통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